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실제는 곧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하기를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육신의 허울을 벗어버리면 실제 나는 내 마음이 나의 실제적인 나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받고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약이나 주사나 수술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내가 병에서 고침받는다는 신념이 우러나올 때 치료는 마음에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서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질병도 우리의 마음에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천국도 우리 마음에 깃든다고 말하셨습니다.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천국이 어디에 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러므로 하늘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과 내 마음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지도 않은데 특급히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천국이 와서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운명에 탓합니다. 자기의 환경을 어떻게 창조해 나갈까 염려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고 마음에 믿은 것이 밖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점령하고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다 주셨으므로 여러분 마음이 이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꿈과 믿음, 환상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저편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어도 이 약속만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탁했습니다. 세 번이나 따라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또다시 말하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약속을 주어도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허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믿고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오리무중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요, 인간 활동의 모든 산물은 하나도 어김없이 모두 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수련한다는 것은 우리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세를 살아가면서 지난 해와 같이 슬픔을 뒤집으며 살 필요가 없고 낭패와 실망을 그대로 운명적으로 답습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산 공장은 여러분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 안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에 관하여 성령이 가르치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누구와 같이 있어도 같이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릇이란 담아놓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영이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점령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악마가 와서 점령하라든지 두 가지 영이 점령해서 그 마음에서 함께 역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여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꾀에 빠진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말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그 마음이 유린당해 버리고 말았었으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영은 대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마음을 점령해서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계속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무슨 다른 점이 있느냐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서 계시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악령이 그들 속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이 와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죄악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믿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와 있다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떠나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들어와서 가지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일으키게 하고 마음을 따라서 세속적인 것을 따라 물질과 세상 것만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게 해서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멸망받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오늘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순종의 영이 저들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이웃을 한번 전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완악한지, 그 본심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는 다른 영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이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지척을 분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혼미케 하는 세상의 신이 이 세상 마음에 들어와서 혼미케 해서 그래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게 합니다. 눈에 오직 보이는 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야질 물질 세상과 현실적인 것, 세속적인 것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영원한 것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영광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땅에 이처럼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기쁨도 있고 비극도 있는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고 악령의 미혹에 눌려서 살다가 악령과 함께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운명을 사람들은 걸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악한 자 임하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유혹을 그들의 역사도로 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을 따라 이 세상 것만 취해서 살다가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당했고 죽음의 영인 악령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 이처럼 우리의 혼미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청수하고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천국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겠습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말미암아는 자기의 죄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무거운 죄과 정죄, 우리의 불의를 모두 인수인계에 맡으셔서 이 평생의 죄를 단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성경에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죄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능마 같은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죄가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생을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얼마나 큰 위대한 영광인 줄 압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던 악령이 쫓겨나가고 그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누가 여러분 위해서 전도해주고 그 누가 여러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깨우침을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깨우침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모셔서 그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자 마음속에서 악령은 쫓겨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점령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예비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주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지금 공중에 떠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셨나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구말리 장천에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머나먼 역사의 저 뒷구석에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안개와 오리무중의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내가 너희와 같이 하여 그 철을 함께 하겠다고 하시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 철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임하여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혼미케 하는 세상 신이 저들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점점 이끌어주시고 혼미케 하는 영은 사람들 하여금 세상을 취하고 하나님 나라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와 세상 신에 속한 자와 하늘나라가 그 속에 들어온 자와 세상으로 꽉 들어찬 자가 분리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집에서 같은 솥에 밥을 먹고 같은 잠자리에 들어가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이 세상 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찾는 사람이 세상을 찾는 사람이 있어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점령하는가가 내일에 그들의 운명과 세계가 창조될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한 말씀대로 내일의 여러분의 세계와 운명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점령하는가 그것이 내일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마음을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추구하는 천국이 바로 마음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천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느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가 임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하나님이 주셔도 이것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셔도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할 때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이 저들이 못 들어오게 대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쳐들어가면 저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한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렸습니다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저들과 타협했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빼앗기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니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천국이 임하여 있는데 이 천국을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시고 사람 할 일은 사람에게 맡기지 사람 할 일조차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게 넘치게 나오기 위해서는 7가지 악을 우리가 마음속에 물리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7대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악이 먼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로 삽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 중에 얼마가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간의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용을 당하지 않고 내게 유익을 당장 갖다 주지 않으면 헌신짝같이 버리는 죽게 나오되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를 미워하십니다. 인본주의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마음의 자세로 나와야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이 젖과 꿀이 흐르듯이 넘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는 진리에 있지 거짓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꽉 들어찬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마음에서 넘쳐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떼어 쫓아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으면 그 미움은 하늘나라를 파괴하고 젖과 꿀이 흐르게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제껴야 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좌절감을 가져오고 우리 마음속에 침울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공포를 내어 쫓아야 됩니다. 공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아버립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낙심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때 파탄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죄가 들어왔을 때 이를 회개하고 씻어내야지 죄책에 짓눌려 있으면 이와 같은 7대 악은 인간의 마음을 짓눌러버려서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을 주신 것을 지적하고 이 천국이 젖과 꿀이 흐르게 가나안처럼 넘쳐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의 악과 거짓의 악과 미움의 악과 분노의 악과 공포의 악과 좌절감의 악과 죄의 악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씻어내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마음을 우리가 수련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불공평하게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입에다가 은숟가락을 넣고 태어나지만 다른 사람은 빈민굴에 태어나서 쥐에게 고달픔을 당하고 숨조차 잘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납니다. 어떠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온갖 호사를 다하지만 다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갖 천대를 다 당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빈부 귀천 여러 가지 차별로 태어나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이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운명을 개발하면 우리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개인의 운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마음을 잘못 써서 그 물질적인 사회적인 환경을 망쳐놓았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평하게 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산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음을 개발해서 나오면 모든 사람들은 부모나 이웃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에 해당하게 자기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수련하는 7가지 조건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을 이와 같이 정비하고 수련하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역사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꿈과 믿음과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을 떠나서 미신과 같이 무슨 양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장엄한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저 의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미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의 바탕을 통해서 하늘나라는 넘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7단계로 수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단계로는 우리 마음의 사랑의 수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져도 이것은 절대로 저주가 되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자기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할 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도 우주 만물도 진실로 여러분 다스리고 순복시키고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여러분 순복시킬 때 전체 전능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권력과 폭력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사랑의 법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광대한 대포와 총갈과 그의 군대와 조직 군사적인 천재로서 구라파를 다 점령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폭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나폴레옹 워트루 전쟁에서 패하고 그런 잡혀서 센테헤르나의 섬에 가서 쓸쓸히 일생을 마쳤습니다. 나폴레옹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낭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승리자라.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진정코 위대한 사람이다. 지금 나폴레옹 황제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당신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총과 활과 대포와 인간의 검으로서 구라파를 정복했으나 그를 따르는 사람은 나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불과 팔레스타인 우리 한국 땅만치도 되지 못하는 짧은 그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과 3년 동안 복음을 전가하고 그의 말로가 십자가에 못 박여 처참하게 죽고 그 몸이 시체로서 묻었다가 부활해 성천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과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을 사람은 기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군사적인 천재입니까? 대포입니까? 폭력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제3부 예배로 그 10,000명에 가까운 성도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여러분께서 예수의 사랑으로 끌려왔지 어떠한 폭력이나 압력에서 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아내의 사랑이요, 참으로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남편의 사랑이요, 자녀들을 잘못된 길에서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도 부모의 끈질긴 사랑이요, 여러분 이웃을 단합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요, 상사가 하사를 움직이는 것도 사랑이요, 하사가 삼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사랑이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수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고 커질수록 여러분의 생활은 더 부유하고 풍성한 영육간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끊임없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수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더러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할 뿐 아니라 믿음의 고상한 법칙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겠는데 세상은 수렁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먼지와 티끌이 가득 차고 어느 곳에 가나 죄악이 편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매일 주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때가 묻으면 우리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때가 묻으면 우리의 목욕탕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욕탕은 성경의 말씀이 목욕탕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규적으로 매일같이 읽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이 씻음을 받고 말씀으로 씻어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 더러워지려고 애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에서 끊임없이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몸을 더럽게 안 하려도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그대로 두면은 그 몸 가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씻길 수가 없고 그 때 묻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갈 수 없어서 몸을 씻고 옷을 빨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씻어 깨끗하고 정하게 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평안으로 세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꽉 들어차 있으면 그러한 마음 가운데는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마음에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서 사람 만나거나 일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그게는 반드시 악마의 괴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한없는 평화가 넘칠 때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일을 대하면 승리합니다. 저는 희한하게 옛날에 시험을 잘 쳤습니다. 국민학교나 그 다음에는 중학교 다닐 때나 언제나 시험을 치면은 시험을 제가 잘 쳤습니다. 왜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시험지를 할 때 마음에 요동이 없으면 시험을 잘 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과 공포로 소용돌이 치면은 아는 것도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대학 시험을 치러 가겠다고 저기 안수기도 받으러 온 사람 내가 기도할 때 그럽니다. 너 언제나 시험지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 배운 것이 다 기억이 난다. 그러나 불안하고 공포와 초조하면 아는 것도 나오지 않은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가집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항상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죽게 하려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그 자리에 한없는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먼저 엎드려서 마음의 평안이 있거든 출발하십시오. 평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인가한 것이요 평안이 없는 곳에는 아직 하나님의 인가가 임하지 않은 것이요 마음의 평안이 온 것은 기도 응답이 왔다는 증거요 평안이 오지 않을 때는 아직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수련해서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훈련을 쓰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하고 소심증에 걸려서 조그마한 환경에 어려움만 다가와도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고 늘 입술로 노래처럼 하는 말이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죽는다, 절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그처럼 위대한 약속을 주어도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이 백성으로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주어도 마음이 겁에 꽉 질려서 믿음으로 실천을 못하고 말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 계시가 많이 와요. 어떤 때는 내가 병자 위에 기도할 때 아주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계시를 주십니다. 너무 큰 계시를 주십니다. 그럼 마음이 겁이 나서 내가 마음이 겁이 나서 말 안 합니다. 이 말 했다가 안 된 날이면 내 망신 하나님 망신 합동 망신하면 어떨까? 그런 겁이 덜컥 나서 그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없어가지고서 내가 말을 안 합니다. 그 말을 안 하니까 그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 마음에 미쳤다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나가서 역사에서 기적을 이루는 것을 거듭 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 나왔으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늘 어려운 역경에 부딪히면 원망하고 불피하고 탄식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다 약해도
이와 같이 종이처럼 약해서 뚫어질 것 같아도 이 강단에 붙여놓으면 이가 아무 손가락으로도 뚫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개체의 마음은 약해도 예수의 말씀, 반석의 말씀에 의지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말씀에 일치시키십시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마음을 붙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면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늘 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꿈과 믿음이 있는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꿈과 믿음이 먼저 심어지고 그것이 바깥에 수어기로 나옵니다. 이건 희한한 법칙입니다. 아무리 농토하여도 심지 않고는 소용없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은 꿈과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내일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말하기를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리라. 노인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성령이 환상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중에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꿈과 환상의 씨앗을 심지 아니하고 거두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순복음 중앙교회 1만 제단은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꿈과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그 심은 것이 자라서 순복음 중앙교회 1만 성도가 재단이 서고 5만 성도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년도에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고 무슨 꿈과 환상을 씨앗으로 마음속에 심고 있습니까? 마음에 심지 않은 것 내일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 민족에 큰 소망을 둡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가 세계 사람이 뭐라고 하든가 우리 한국 민족에 큰 희망을 둡니다. 나는 한국 민족의 희망을 두고 세월이 흘러가기를 기다립니다. 왜? 우리 5,7년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시점만큼 우리 한국 민족의 마음속에 꿈과 환상에 부푸른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100억 달러 수출을 하고 농업 식량 자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글을 보아도 라디오를 들어도 또 텔레비전을 봐도 개인적인 사람의 말을 들어도 모두 80년대 우리는 선진 대열에 들어가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 어떤가는 민족으로 남을 도와주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위대한 꿈이, 그 위대한 환상이,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의 마음에도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내일을 무엇으로 점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내일을 경제적인 지수로서 수학적으로 점칠수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원을 가지고 점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꿈과 환상이 있는가, 이것이 내일을 점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 넘치는 이와 같은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잡고 봐도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그래서 이 자원이 우리 민족에 있는 이상 우리는 상승 기류를 올라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자원이 있는 이상 어떠한 세계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이 다가오고 수출의 장벽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와도 우리 마음속에 이 꿈이, 이 환상의 씨앗이 심은 이상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올 것이라 이 역사는 나오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한국을 80년대를 도디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이 환상과 꿈이 80년도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이 민족이 경제 대국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풍비하는 때가 필연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나는 확신합니다. 마음의 꿈과 믿음을 심으십시오. 어떤 병원에 화상을 입은 한 청년이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의 판단으로서는 다리가 심줄이 다 탔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없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침 저녁으로 그 마음속에 꿈의 씨를 심었습니다. 자기는 그 두 다리로 일어나서 남보다 더 앞서서 뛰며 남보다 더 잘 달리기를 잘할 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꿈과 환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의사들이 절망하는 말을 해도 자기는 마음에 심은 그 건강해진 자기의 모습의 꿈과 환상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의사들마다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타버린 그 다리에 새로운 힘줄들이 돋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힘줄이 돋아났고 나중에는 그 청년은 자기 두 다리로 서서 걸었고 나중에 그 사람은 온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미국의 뉴욕의
스퀘어 가든에서 그는 뛰었습니다. 남보다 앞서서 뛰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꿈을 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들이라.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망했다, 이제는 끝장났다고 심으면 여러분 여행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심은 것이 내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삼박자 구원으로 마음에 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5만 성도가 된 것을 심었고 5만 성도로 거두었습니다. 이제 금년대는 5천 구역으로 심고 8만 성도에 도달하며 우리 교회를 통한 라디오, 텔레비, 문서전도가 세계를 뛰어덮고 우리 허스턴 목사님과 함께하는 세계 교역자 훈련이 온 세계 교역자들을 다 훈련하는 위대한 역사로 뻗어나갈 것을 꿈과 환상으로 내 마음속에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은 것은 내일에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마음속에 꿈과 환상의 씨앗을 심도록 마음의 수련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섯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큰 마음으로 수련을 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적으면 그 사람의 인생도 적게 삽니다. 마음의 통이 크면 크게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적은 마음을 가지는지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대통 같다. 저 사람 마음이 좁다. 저 사람 마음이 옹졸하다. 여러분, 마음을 크게 해야 하나님도 크게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큰 대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공해가 타고 오염된 물이 흘러갑니까? 배설물, 온갖 더러운 공장 폐수, 오염의 물이 대양으로 흘러들어가면 대양은 마다하지 않고 큰 팔을 펴서 그 오염된 물을 다 받아가지고서 출렁출렁 흔들어서 맑고 깨끗한 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려니까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귀찮은 것도 듣고 안 된 것도 체험하게 되고 이런 것 다 일일이 꼬집어들어서 일일이 다 따지고 다 울고 다 불고 다 시비를 하면 그 사람은 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알고도 모른 채 모르고도 아는 채 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크게 기대해야 됩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인생에 크게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크게 얻지 못합니다. 큰 기쁨을 기대하는 사람은 큰 기쁨을 얻게 되고 크게 행복을 가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크게 행복하고 크게 풍성하게 살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풍성하게 살게 됩니다. 왜? 마음에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수련할 때 적고 옹졸하고 협소한 마음을 갖지 말고 크게 입을 벌릴 수 있는 큰 마음을 갖도록 수련을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일곱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제 저녁에 내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무엇이 어떻게 잘 믿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려요? 그래, 내가 어떻게 버렸는가 싶어서. 아니, 어떻게 되었을까? 무역을 하다가 1,500만 원을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일날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하는데 왜 사기를 당했느냐?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주일날 잘 나오고 11조 잘 내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마음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인데 당신이 사업하는 동업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받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무조건 축복해 주시.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주일날 잘 지키고 10일 잘 낸다고 조목사 김일성이하고 합쳐서 사업을 하려고 해보십시다. 그래, 내가 김일성이하고 사업해서 내가 축복을 받겠어? 사람 택하는 것은 내가 택해야지. 당신 1,500만 원 말아먹은 사람 어떠한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일본 제1교포인데 한국에 들어오면 호텔에서 자는 법은 한 번도 없고 늘 창녀구리만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업 동업자 잘 택했군요.
한국에 와서 호텔에 들어있는 일이 한 번도 없고 창녀구리만 들어있는 그 사람하고 당신이 1,500만 원 사업을 계약했다는 것은 당신 벌써 날리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려줬습니다. 자매님이 열심을 다하고 충성 다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 어떻게 감사를 해요? 자매님, 좋은 일이야 누가 감사 못해? 바리새 교회나 사도들 교회도 좋은 일은 감사해. 아마 김일성이도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다른 것은 나쁜 일이 생길 때도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렇게 순진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17살에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려 13년 동안을 고난과 괴로움 곁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될 때 얼마나 고난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다 늙어버린 게 뭐 늙어요. 올해 연세가 얼마요? 54살이에요. 아이고 아직 말년 청춘을 가지고서 무슨 소리 합니까? 50살이면 아주 팔팔한 청년이요. 요사이는 이야기 발달돼가지고서 80에도 정정한 거요. 정정한 것. 무슨 50살에 이제 다 늙어서 끝장났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요사이 늙고 젊은 것은 육체로 따지는 것 아니에요. 마음의 꿈과 환상을 버리지 않고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젊어요. 그러나 아무리 몸이 젊어도 마음이 늙어버린 사람은 벌써 젊은 사람으로서 이미 시체가 된 사람이. 내 여기 허선 목사님 같이 사람은 벌써 머리가 100발입니다. 나보다 무려 10살이나 높아요. 그래 나하고 가만히 지나면 꼭 나하고 같이 행동하려고 그래. 나는 아직 40 청춘인데 저 50 노인이 나같이 꼭 같이 살려고 그래. 몸은 늙었지만 마음이 젊었어. 그 마음이 젊으니까 나같이 젊은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늙은 체하면 젊은 사람하고 친구가 안 되거든. 사람은 마음이 젊어서 젊지 몸이 젊어서 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하고 말했어요. 자매님 50 청춘이니 주님께 감사하고 일어나면 당신 10년 노력해서 안 될 것 하나님께서 1년 만에 갚아줄 것인지 어둡고 캄캄할 때 하나님이 꼭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세상을 된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의 수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삶은 여기에 지금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창조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은 여러분의 내일을 창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나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괜히 옛말처럼 열정물의 깊이는 몰라도 한치 사람의 알아도 한치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와서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평안한 마음, 담대한 마음, 꿈과 믿음이 심어진 마음, 큰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닦고 수련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내일의 위대한 창조적이고 승리적인 삶을 산출하는 것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